아프리카 갔다 온 그 사진인데 지금 사진을 저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각 사진에다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같은 거 가지고 이 사진은 이런 부분이 은혜가 돼.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셔서 제일 은혜스러운 이름 3개를 찾아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그래. 요즘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이렇게 도전하고자 하는 맥체인 책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책.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어쨌든 한번 저는 사진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이었어요. 감동. 휴대폰에 찍은 것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무슨 일 있을 때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여기 사진관 탁틴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또 여기 사진사 하시는 분들도 사진관 하시는 분 다른 분 없죠? 네. 이분이 그냥 그 원가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저기 하는 사진에는 보면 친구 이마에 파리가 붙었어요. 근데 파리가 한번 날아가지고 나한테 날아올 것 같아. 기가 막혀요. 그럼 그런 제목이 이마 빼기 파리에 붙은 사진 뭐 이러면은 되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다음 주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까지 전시해 놓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고 오다 가다가 제목을 한번 붙여봐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세판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올 한 해는 어떤 해보다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와 또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판을 짜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판을 짜려고 몸부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장점은 무엇이었으며 단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을 돌아보면은 일전에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비전이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님이 별시하셨죠. 그분은 제게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저를 새로운 길로 새 판을 짜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20대 후반 막 잘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막 잘 살아낼 때에 그 책에 큰 감동을 받고 몇 번 읽으면서 또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새 판을 짤 수 있는 제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 김우중 씨가 쓴 책입니다. 그분은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합니다. 우리나라 재계의 2번째 그룹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무너뜨린 거 아닌가, 정권이 무너뜨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지나친 비자금으로 말미암아서 분식회계로 말미암아서 됐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보다 그분은 유럽 아니면은 지금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요 영웅 취급받을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아까운 분을 놓쳤죠. 어쨌든 그분은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 비전. 자, 여러분, 꿈과 비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꿈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라면은, 비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소원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기쁘신 뜻, 그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두 번째는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면은 열정이 남달라요. 어떤 교회는 참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교회 예배당 건축 건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의 공통 분모는요,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 춘천에 금요 저녁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금요 저녁 기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개눈 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11시 반까지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이면은 막 2시간씩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새벽에 그냥 새벽 예배 설교 40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다. 아멘. 네. 그래도 새벽마다 꾸역꾸역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열정들 보면 참 놀라워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시골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해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이는요, 여기에 믿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래 하셔요. 우리 주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 별명이 열정이에요. 열정.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신 분, 열정의 주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멘이 있지요. 그냥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의 충성, 마음의 중심을 닮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고 나아가는 열정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열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의 삶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계획과 분석되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저변 확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일어나서 아주 전부 함께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과 진행되어가는 과정과 돌아보며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주인가요? 최근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주일 설교를 본문과 제목과 뭐 이런 몇 가지를 분석을 하면서 3년 동안 설교를 쭉 봤습니다. 제 설교 준비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거 뭐 설교 준비를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어떨 때는요, 이제 주로 주일 설교는 금요일쯤 되면은 웬만큼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세미랑 다 준비해버리면 금요 기도 시간 다 놓아버려가지고 주일날 재미가 없어. 맛이 없어. 이 큰 뼈대만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은 이제 내일 아침 새벽부터 이제 막 살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토요일 저녁이면은 거의 90%가 돼요. 그런데 1년 52주 중에서 아마 몇 주는 그 한 주간을 준비해놓고 그냥 토요일날 잠을 못 자며 고민하면서 준비했다가 새벽에 눈 뜨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이전에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막 프리노트 해가지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 애들 말로 대박 나는 날이에요.
이렇게 3년 동안의 설교를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요, 참 감사하는 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전도, 선교, 찬양, 가정, 다음 세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보면 3년 동안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본문과 제목과 이런 그 주제를 분석을 한 이유는 혹 치우칠까봐,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부분에 치우칠까봐 다시 본 거예요. 열어서 펼쳐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골고루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 계획 세운 거 없어요. 이만큼 성령에 대해서 이만큼, 예배에 대해서 이만큼,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기도에 대해서 이만큼, 전도에 대해서 이만큼, 선교에 대해서 이만큼, 가정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계획 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주일을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고민하는 거죠. 이번 주일 설교는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제를 잡고 또 본문을 찾고, 내가 며칠 전에는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본문 찾고 주제 찾는 게 제일 어렵다. 누가 나보고 본문 주면서 제목을 주면서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나 50%는 다 만들어졌다. 왜 이것이 힘들까?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귀에다가 이 목사야, 이번 주에는 본문 이거 하고 제목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헌금송은 이렇게 하고 예배 때 찬송은 이렇게 부르라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만 짜주면은 그냥 설교 준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뒤돌아서서 보면은 내 목회에는 이런 누수가 많았구나.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을 세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훌륭하신 이분들을 세우지 못했구나. 말로는 저렇게 설교 예배에 대해서 외쳤지만, 기도에 대해서 외쳤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뒤집지 못했구나. 디테일함이 약했더라.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의 하루에 한 2번 정도 보는 말씀이 역대하 34장 35장입니다. 역대하 34장 35장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 같이 시작. 그게 정상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저변 확대,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어떻게 저변을 확대해서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하려가는가, 그것을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6살에 16살, 우리 학생들 16살짜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봐봐. 15, 16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아무도 안 왔구나. 중2, 중3 왕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 백성들의 말씀에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 한번 찾으면서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요시야는 왕이 오를 때 몇 살이었다고요? 8살. 그런데 요시야 왕의 그 위를 보면은요, 아몬 왕 그 위에 보면은요, 므낫세, 악한 왕들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8살짜리가 왕위에 올라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꼬르 다윗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거짓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삶,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사울 왕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온 왕 노타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는 사람 다윗. 그런데 모든 10왕들의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의 기준이 다윗인데 다윗의 정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정직하여서 다윗의 길을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자, 그리고 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식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 여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면 16살입니다. 16살에 그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말씀은요, 그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체험했다. 영의 눈이 열렸다. 예, 우리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교회 학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성령 세례 받았고,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불 막 받아버려야 돼. 아멘. 나는 그 집구석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진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며칠 전도 아니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카톡을 보면서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몰라. 애기가 이 상자를 하나 갖다 놔놓고, 뭐 내가 돌렸으니까 벌써 다 돌아갔죠, 성도님들한테도. 그게 막 갖다 놓고 막 설교를 막 하고 막 쫙쫙 그러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자,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니, 부모가 꼭 그랬다는 보장은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그 속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인데,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미안해요,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오늘 밤에 기도에 데리고 오신 분들, 애들은 야, 니네들은 떠들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저기 삼청 체육관에 올라가가지고 아마 뒤집어 놨을지도, 거기 막 뛰고 있을지도 몰라요.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홍천에 있을 때 우리 남성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 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손 딱 들고 하는 말이, 우리 아빠 술 마셨다. 우리 아빠 술 먹었다. 집사인데 한잔 하면서 어쨌든 뭐 집사나 봐. 애기들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어린이집을 할 때거든요. 교회에서 어린이집도 하고, 교회 오면은 막 애기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 오면 애들이 막 그 기도하는 그 속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쥐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최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 쥐들끼리 다니면서 어린이집 오면은 막 안수기도 막 해주고 막 내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8살의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의 눈이 열렸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제 16살에 인격의 주님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 교사들 여기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웬만큼 살아도 이 어른들이 내가 하지 마라 해도 할 거 다 하고 하라 해도 안 해요. 어른들이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아무리 앞에 앉으라 그래도 자기 앉는 자리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요, 보여준 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겠어요? 제가 쉽겠어요? 다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 여러분들이 어려울까요? 내가 힘들까요? 뭐 말인지 잘 모르지 헷갈리죠 막. 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바꿔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본인들이 삐를 받아야지 새벽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요,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애들이 따라가요.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이가 우리 VCA 오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그 교회 개척교회니까 몇 안 되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사모님, 큰놈, 둘째, 셋째, 애들이죠. 자녀들, 그리고 몇 성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놈이 대답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VC에 와가지고 말씀이 최근에 배운 것, 은혜 받은 것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자랑 삼아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여기에 VCA 때문에 처음에 VCA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다가 보낸 분 있잖아요. 윤은자 집사님 아닌가요? 아니었나요? 그럼 다행이고. 갈등하다가 보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왜요? 교회에서 해봤자 뭘 그렇지, 교회에서 하는 게 비지떡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다. 남의 교회처럼 아멘 안 하고 자빠졌는데 아버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관심을 가졌어야지 아멘이 나오지, 가봤어야지 아멘이 나오지. 거기서 막 출근해서 있는 상주하는 장로님들도 2분이나 계시는데 그렇다고 무슨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새벽 아침이면 출근해서 하루 종일 밤늦은 시간까지 출근해서 기도하는 2분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음 세대들은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예,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설교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직도 어렸을 때에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8년 만에 16살에 그는 성령을 체험했다. 그리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했다. 뭐죠?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아래 속인 우상을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 묻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상은 제거되어졌습니까? 디테일. 우리 교회가 더 디테일하게 가려면은요, 교회 안에 굳어져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 깨야 됩니다. 각 사람 안에 나는 이거, 우리 목사는 이거라고 말하는 그거 깨야 됩니다. 우상이 뭐죠? 탐심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욕심들,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여러분, 연세가 더시면 더실수록 이게 세다는 거 아세요? 오늘 밤에 이게 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7년, 8년째 계속 부르짖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8년이 돼가지고 한 번도 부르짖지 않은 그 우상이 깨질지어다.
오늘 밤에 목구멍이 열릴지어다. 목소리가 열릴지어다. 부어질 교 기도할지어다. 성령으로 열릴지어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이 앞자리 이것도요, 참 황금자리입니다 하고 뭐 그막 성령책 들고 오라 하고 별 소리를 다 안 하잖아요. 자기 고정관념 그 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지 않고 어디 가서 여러분이 영적 질서를 세우겠습니까? 앞에부터 앉아요. 그것도 여러분 깨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의자를 한 3분의 1을 드러내고 예배를 좀 더 늘려볼까? 왜요? 우린 예배당이 극장식이 아니고 길쭉하게 돼가지고 이 앞부분은 괜찮아요. 중간만 뒤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중간 뒤에 부분에 앉아 계셔서 은혜 받는다는 게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그래 뭐 이병림 장로님은 거의 매일 주무시는 거예요. 왜? 앞에 키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뒤통수 때문에 목사도 안 보이겠다 뭐. 앞머리 감았냐 안 감았냐, 머리가 새치가 있냐 없나부터 시작해서 뒤에 앉아가지고 보다가 보면은 은혜는 70%는 다 날려버리고 30% 들었는데 30% 들어가지고 운전해 가다가 성도님들 한 소리 해버리면 30% 다 날려버리고 매일째로. 내가 지금 이병림 장로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미안해요. 이거 잘못하면 또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조가, 우리 예배당 구조가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한 3분의 1을 없애버리고 좀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좀 더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이렇게. 괜찮잖아요? 여러분, 언제 뭐 성경에 한 자리에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는 게 있나요? 꽉 껴 앉으라는 게 있나요? 요즘은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이 고정관념들 깨지 않으면은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8살짜리가 왕이 오르고 12년 만에, 이제 20살이에요, 20살. 12년 만에 이걸 그 나라에 이걸 다 깼어요.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34장 29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온 백성들, 온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줬어요. 예, 우리 교회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판을 짜려고 하면은요, 말씀의 눈이 열려야 돼. 아멘. 그건 참 안타까운 거는 이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도, 성경 통큰 통독을 해도, 중보기도 학교를 해도, PSP를 해도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200명 안에 다 들었어요. PSP 내일 수료식 합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끼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훌륭한 강사님들 모셔서 이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눈이 열린 거예요. 다른 세계관에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하시는 얘기 이거 아닙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다른 교회는 이거 안 하는지, 왜 안 해요? 하지요. 왜 없어요? 있지요. 자기가 안 한 거지. 이제 여기 와서 눈이 열린 거지. 그러니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은혜는 자기가 받고 축복은 가족들이 받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아니 중직자, 장로님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제가 설교식 하는 이유가 뭐죠? 안 한 여러분이 다음번에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제자 훈련하신 분이 BSP하고 BSP 하는 분이 통큰통독하고 통큰통독 하는 분이 중보기도학교하고 매 그분이 그분이에요. 2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안팎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 성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참 우리 장로님들 힘드셨을 거예요. 장로님들 힘드셨죠. 우장로님 설교 때마다 우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이 키 더 클 수 있어 덜 컸는지도 몰라. 괜찮죠? 장로님은 아군이니까 괜찮다고 그러지만 주일 오전 예배만 한 번 드리면서 중직자로 살아내는 그분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 스스로가, 아니 지금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자꾸 이게 새신자나 초신자는 뭘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만 가지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씨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하고 보따리 사가 간 장로들도 제법 있어요. 그분들은 세상으로 쩍쩍하는 그분들은 갔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쯤이라면 한 분도 안 보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세게 했는지 몰라. 그분들은 왜 그렇게 거부가 됐는지 몰라. 왜 그렇게 듣기 싫어했는지 몰라. 뭐 때문인지 아세요? 말씀에 눈이 안 열리면은 장로 아니라 장로 아버지라도 그만큼입니다. 목사 아니라 목회를 한평생을 해도 주일 오전 예배 하나로 끝나버릴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참 존경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을까? 아멘 해봐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할렐루야. 어떻게 저렇게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저도 은퇴하고 나면 나 어떡하지? 나는 우리 성도님들만큼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저는 지금 여러분 돈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쉽겠어요? 돈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쉽겠어요? 아니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모양인데 돈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이 부러우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한평생 목회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야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아무튼 달려갈 수 있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갑시다,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 목사님 제발 좀 그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다 꿰뚫어 아는 거 알고 있어요.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는 죽더라. 전에 있던 교회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덜먹거리지 마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암 걸려서 죽더라. 미안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지 마세요. 오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 안에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올 한 해는 어떤 해보다도 이 부분의 축복을 받은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들 중에 참 재밌는 권사님들 많잖아요. 불가사의 권사님. 예? 불가사의 권사님 누군지 아시나요? 예, 그런 분이 계셔요. 아주 성질머리도 있고 너무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막 성질머리도 있고 참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TV 볼 시간이 없대. 왜요? 통큰통로 가다가 성경에 맛을 들였어. 성경 맛을 들이고 나니까 TV를 켤 이유가 없는 거. 매일 말씀 안에서 너무 재밌는 거야, 말씀이. 벌써 원래 통독을 몇 번 했다고 그러더라? 3번 하셨다든가 4번 하셨다든가. 참 재밌잖아요. 옆집에 얘기해 봐요. 성도님은 오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으셨냐고 한번 물어봐요. 어떠세요? 예. 교회가 가는 방향에 같이 보조만 맞춰가도 여러분 정말 수지 맞는 장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도전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함, 그래서 저변 확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이 말씀의 눈을 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35장에 보면은요, 요시아 왕의 더 구체적인 개혁 기록하고 있어요. 몇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35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자, 16절 봅시다. 16절 다 같이 16절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는요 왕위에 올라간 지 18해째 26살에 지금까지 어떤 왕도 하지 않던 선지자 사무엘,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요시아 왕까지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 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제 26살짜리 왕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본은요 말씀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은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해요. 제 말씀의 눈이 열리면은 이 말씀의 눈이 열리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지만 공예배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속으로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구역장이 헤매는데요, 뭘? 가르치는 사람이 헤매는데 어떻게 그 구역 성도님들이 눈이 열리겠냐 말입니다. 그 요시아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물론 그 성전에 가서 성경책을 찾아내서 읽혀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조직을 이렇게 합니다. 봅시다. 2절
2절 다 같이 2절부터 시작.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일꾼 세우는 것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조직을 만들고 모세고 광야길을 가면서 그 장인 이도르의 말을 듣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조직, 여기에 사람 세우는 이 일이, 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슴을 쥐어뜯는 게 이겁니다. 당장 내일 총남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총회는 합니다. 총남성교회 회장을 시키려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추천하는 분은 저분인데 담임 목사가 바라보는 그분은 아직까지 말씀에 눈이 안 열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리더는 될 수가 없잖아요. 11조를 하지 않는 리더, 중직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와 함께 목회의 비전을 놔주지 않는 리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는 쉬어봤자 쉬운 말로 자꾸 제보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것도 잘못 들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제게 이렇게 주문해요. 목사님, 사람 세워놓고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할 시간 없어요. 이제는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야 돼요. 준비되어져 있는 영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분이 했으면 딱 맞는데 그분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성도님은 또 이분을 시키고 싶어.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더 디테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신학교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돈 안 내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기자 전도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제 아줌마가 10시간 하는 것보다 내가 1시간 하는 게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예수님 인정합니까? 맞다고. 자기들 10시간 하고 나 1시간 하고 시험 보다가 보면은 제가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어떻든 제가 더 잘한 거죠. 저 성경 말씀 외울 때요, 안산에서 학교 오면서 성경 구절 막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중간까지만 해도요, 목회자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No. 목회자는요,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요, 인성도 갖춰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인생이 덜 갖춰져 가지고 자꾸 눈가리라 그러고 자빠지 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요즘 더 중요하게 다음번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세울 때는요, 이거 영성과 인성은 당연한 거고요, 지성요, 손에 책을 들고 있는가 없는가, 저 이거 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또 책을 많이 보시니까 저도 책을 많이 보려고 어제도 지방에 가면 책 2권을 들고 갔다가 책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싣고 왔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손에 책이 떨어졌다, 목회하면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책을 들고 있지 않다, 그건 깡통 소리 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다 알아 이러면서 성경책이 캐논입니다. 바이블 캐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책을 풀어놓은 것이
많은 영감을 받은 그분들이 쓴 책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교육자, 신학생들, 종강하는 신학생들에게 여기서 여러분이 영성훈련, 그리고 했던 말 그대로 얘기할게요. 신학교 가면은 꼭 지랄 맞은 것들이 한둘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신학교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 지랄 맞은 것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는 거 아세요? 그게 인성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집에 그 지랄 맞은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이 다듬어진 거예요. 아닌가요? 입이 짧으니까 부인이 요리 솜씨가 늘어난 거예요. 저처럼 아무거나 잘 먹으면 뭐 그냥 늘어날 것도 없어. 그냥 교회에서 김장 담아 놓으면 김치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밤낮주야로 그냥 쩝쩝대고 맛있다고 그러고 맛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또 뭐 음식 잘못한다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납니다. 된장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인성은 하나님이 이 저 산 꼭대기에 있던 돌멩이를 내려오면서 굴리면서 부딪히면서 내려와서 주의 종이 되면은 꼭 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이 그 심어놔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막 속이 상하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네 모습하고 똑같냐 이렇게 말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버지 며칠 전에는 미국에 있는 딸이 그래, 아빠 그때 왜 건축하고 한 대 맞았을 때 있잖아, 그 상황 좀 설명해 줘봐. 왜 얘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걸 또 예화라 들고 싶은가 봐. 아빠 그래가지고 아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아빠 회개했어?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내가 회개한 게 아니고 속에가 가서 기도골 속에 뒤집었는데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 예,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안 만들면은 참 살기 피차간에 힘듭니다. 예, 영성과 인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성입니다. 지성.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것을 골고루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VCA는 이걸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는 이걸 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리더들은요, 청년들이 청년 담당 목사님을 걱정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을 걱정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담당 교역자를 걱정하면은 안 되잖아요. 어디 성 목사님 맞죠? 박찬희 목사님 맞죠? 이게 뭐라고 그럴까? 씩씩하게 아멘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사실을 인정해 주니까. 예,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정말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몇 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몇 배로. PSP 시험 본 거,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앞에 몇 번째인데, 아이고, 머리가 쥐가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요, 그게 누워서 떡 먹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세우려면은 저는 저 친구들 1시간 책 보면은 저는 10시간을 봐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왜 제가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영성을 갖춥시다. 성품도 예수님 닮아냅시다. 옆집에 얘기해요. 공부도 좀 하자. 할렐루야. 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세울 때는요, 이 세 가지 다 볼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앞으로 목회 못해요. 어떻든 오늘 일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준비되어져 있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지라. 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이가 여러분 올해 47, 내년에 48이에요. 48이면 중년 아닌가요? 교회로 48년 됐으면 그 교회는요, 고목 아니면은 부흥하는 교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고목입니까?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스스로라는 이 자원에서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몇 개만 더 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아멘. 자, 즐거이 희생을 드리는데 즐거운 희생, 즐거운 헌신, 이 헌신은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을 요시아 왕뿐 아니라 그의 리더들뿐 아니라 방백들 모든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저는 헌신하는 걸 참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기쁘게 합니다. 물질 헌신도 그렇고 내 시간 드리는 것도 내 삶 드리는 것도 그렇고 누구에게 베푸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작게 쫀쫀하게 하는 건 싫어요. 그는 주님이 무릇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남들한테는 인식하고 자기는 후하면 이게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헌신의 즐거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성탄절 날 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질로 헌신하는지, 어느 교구가 삶으로 몸으로 망가지면서도 성탄의 주님을 높여드리는지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즐거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아멘. 섬길 일이 구비되매. 야, 우리 교회가 벌써 내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웬만큼 나왔습니다. 어떤 계획이 세워질 때 이 세워진 계획을 쫓아서 모두가 함께 거기에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분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부어주신 비전이라고 어떻게 분별하시냐 말입니다.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유월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헌신의 즐거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어지는 일꾼들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릴지어다.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비전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로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 분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쇠판을 짜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렸던 오늘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큰 틀로만 말씀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의 제일 약점 디테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약점 디테일 중에서도요, 고집이 셉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네. 바울은 그거 다 버렸대. 다 버렸대.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바울 사도를 이끌어 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환난,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답이 23절에 기가 막힌 답이 있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각 성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이 있다고 묶인다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바울 사도 묶일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요. 각성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하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죽으나 사나 그는 이 사명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냥 뉘엿뉘엿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를 성령의 사람들이 거기 가면 환난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묶여요, 잡혀가요, 가지 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야.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야. 그래서 내 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가 있길래, 뭐가 기다리고 있길래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예,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 전제와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마지막 의식,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엑기스를 짜내는 그 시간, 내가 떠나갈 시간이 됐다. 이제 쉽게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 다음 절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달려왔는데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 예,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이 뭘까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 주시겠다. 최고의 선은 여러분 고상한 게 아닙니다. 말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믿음으로 달려왔다. 1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헐떡거리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달려가게 했던 것,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자, 묻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밤에 예수님이 가자 하면은 예비해 놓은 상이 많죠. 쭉정이 들고 갈 거예요? 개틀 모자 쓰고 갈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가자 하면은 어떡하실래요?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이 가자 하면 어떡할래요? 예, 오늘 우리는 오늘이란 이 날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는 바울 사도의 삶 그 중심에는 항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상을 쫓아간다.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삶도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 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열정을 품읍시다.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새해는 한번 새판 짜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하시라 하면은 하시죠 하면 무조건 아멘 하소? 이게 아멘이 왜 죽어들까? 좀 하소 하면 아멘 하소? 아버지 좀 하라 그러면 아멘 하소? 네,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한 권사님을 여기 계시는지도 몰라요. 권사님이 그동안 사업하신다고 주일 예배만 드리시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그만두시고 이제 이번에 뭐 제자훈련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그냥 여성교회 회장님을 시켰더니 아멘 해! 그랬더니 목사님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좀 이따가 전화 온 거 내가 전화 안 받았어. 왜? 그 전화 받으면 뻔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아멘 할 게 아니거든. 그 주일날 저를 보려고 그러면 내가 피했습니다. 왜요? 만나면 뻔한 얘기 합니다. 그래, 아멘! 통과. 그게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김상하 전도사님? 이전에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김상하 전도사님이 김상하 집사 때 제가 빌립보 교회를 만났잖아요. 미리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안 돼. 나는 시켜주지 말라는 그 사람은 또 성령님이 더 시키게 하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딱 강대상에 서가지고 김상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쥐가 안 하고 어떡할 건데?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대표 기도를 제일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정말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그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의 열정을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디테일에 열심을 냅시다. 우리는 첫 번째는 비전도 있어요. 저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겠어요? 저보다 더 좋은 비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춘천시 안에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 교회만 맡기려고 그래. 어제는 또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을 하라고 그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자빠졌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래,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보세요. 제가 성시와 목회자 연합회, 춘천 기독교 연합회 세 가지를 다 관여하고 있는데 그 성시와의 우리 중심이 이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믿음의 열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만 열정 가진다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슴에 안고 이곳을 함께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 새 신자들, 초신자들, 아니요 구신자들, 늙은 신자들 있잖아요. 패닥들 금식을 시키든지 푹 삶든지 해가지고 알을 낳게 만들어야죠. 이병림 장로님 얘기했어요. 그 패닥은 일주일만 금식시키면 알 낳는다고. 아니 진짜 닭들은 그렇게 한대요. 진짜 닭 양계장 하는 분 이병림 장로님 맞죠? 네 맞대요. 패닥은 일주일만 금식시키면 알 낳는데, 그럼 우리 교회도 일주일만 금식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세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소 하면 아멘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오천 성도 부흥회 준비 다 됐죠? 남해교회 오신 분들은 그냥 같이 따라만 해도 그때 같이 갑니다. 오천 성도 부흥회 주역 누가? 오늘 밤 처음 오신 분은 장단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오천 성도 부흥회 주역 누가? 예, 내년에 디테일 할 때 아멘? 충성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